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모교회에서 받는 이 박수는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가장 따뜻한 박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성장하는, 다시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좌우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집사님은 복 정말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감동이 안 오세요? 복 받았다는데. 근데 그분을 보고 한 번 좀 더 이렇게 인사해요. 자, 그분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가 좀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작. 자, 인사하세요. 시작. 근데 그 복을 제가 좀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자 맞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니까 복 받은 자죠. 아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은 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교회도 만났고, 제가 제일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고, 또 제가 여기서 우리 서원찬 선생님이나 또 우리 박형준 목사님, 또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또 성장했고, 또 신학교 갈 때도 여기서 간증하고 신학교 갔고, 또 신학교 가서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또 지구촌 교회 가서 사랑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 맞아,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상상할 수 없는 복 가운데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물음표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죄가 로마서 6장 앞에 5장이 있는데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죄를 계속 지으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수준이 정말 낮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구절인데,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은혜 그러면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서 오히려 더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애들이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버이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공부하는 애하고, 엄마가 공부해라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막 계속 공부해라 그러면 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은혜를 깨닫고 공부하는 애예요? 아니면은 공부해라 공부해서는 공부하는 애예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은혜를 깨달은 아이가 열심히 하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로 이해하니까 자꾸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 기뻤는데,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뭐 교회도 나와야 되고, 예배도 나와야 되고, 11조도 해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드려야 되고, 선교도 해드려야 되고, 뭐 해드려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잘 못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괜찮은 신앙인이 아닐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내가 고난이 온 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 잘 해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은혜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강조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은 너무 행복했는데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 까놓고 얘기해서. 왜 힘들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이 막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은 아직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망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받았나 봐.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리셔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믿으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 말로 제가 할게요.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 인생 완전히 조진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왜요? 예수 만나고 나서 잘 나가던 인생이 가말리엘의 문외생으로서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거 다 날리고 자신의 동족에게는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생명의 위협과 추위에 헐벗고 굶고 춥고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걸 다 날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죠? 그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고요? 그럼 우리나라 최고 부자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 다 놔두고 엉뚱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네요. 그러나 하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정도 수준의 복을 주시려고 그랬으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번에도 잘 나가던 가수 하나가 죄가 딱 정해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죄인,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죄인,
이 세상에서 교수질을 아니나 뭘 해도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다고 죄인으로 갇혀진 사람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가 제대로 깨달아져야, 그 죄가 더한 곳이란 뜻은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같이 받은 자가 없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죄를 몰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구합니다. 그냥 세상 부귀영화 막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뭐요? 권세? 진짜 가지셨어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정주영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희의 자녀, 이재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권세가 있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세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우리 언어 랭귀지 스쿨에서 아랍의 왕자가 와서 공부한 적이 있대요. 들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랍의 왕자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 직업 이렇게 신상 명세를 쓰는데 아버지 직업을 쓰는데 아버지 직업이 뭐였겠어요? 왕이죠. 왕자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셔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직업을 킹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그걸 우연히 보고 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 보통 사람은 아버지가 왕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아버지 직업을 써.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왕이야. 그러니까 야, 미쳤어. 네 아버지 직업을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얘 미친 애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얘가 아랍에서 온 애인데 얘가 미친 것 같아. 우리가 얘 여기서 타국에 와서 잘 있다 가도록 잘 돌봐주자. 친구들이 잘 돌봐준 거예요. 돌봐주고 이제 수료식이 됐는데 이 아랍의 왕자가 친구들이 너무 잘 돌봐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왕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내 친구들한테 졸업 수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요. 뭘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몇백 명이었는데 그냥 벤치 한 대씩 사줬으면 좋겠다고. 다 사줬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세요? 예. 아랍의 왕자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돈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그거 반드시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에 죽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말년이 얼마나 장례식 한번 제대로 치르지도 못한 채 얼마나 그 많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모은 미술작품, 예술작품만 장난이 아니었던, 그 한 작품도 어디 가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을 소유했던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인생은 허무하기, 모은 만큼, 가진 만큼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저녁 잘 얻어먹었는데 아주 저는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혈압이 많이 높고 계속 그렇게 과로를 했더니 체지방도 높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건강을 관리하든 안 하든 80까지는 그런 대로 일상을 살아요.
그런데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은 80이 넘으면 일상을 못 살아요. 요양원에 가시든가 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을 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관리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막 하면서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막 이렇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주잖아요, 누가. 그럼 다이어트 하는 저에게 그렇게 채소 과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식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좋은 걸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즘 식욕이 없어져가지고 그걸 먹으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누가 뭐 준대? 뭐 이런 부분이 저한테 아무런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저에게 가장 그런 어떤 뭘 주고 안 주고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한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아무 대접도 안 하는 거. 오히려 그게 저한테 좋은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세상에서 제가 세상의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부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자꾸 있으니까 그거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서 뭘 줄 수 있지만 뭘 줄 수는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뭘 줄 수 있지만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약에 제가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장기를 저를 위해서 좀 대신 떼어줄 수 있습니까? 하면 떼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라면 굳이 아들을 내어주실 필요는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간들도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기복주의,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인들의 목표예요. 그걸 기복이라 그러지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주일날도 쉬지 말고 일하세요. 그래요. 11조 하지 말고 교회 갖다 바치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11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주영은 11조에서 부자 됐어요? 이건희에는 봉사해서 하나님 복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을 아주 강타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데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은 모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니, 고난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해서 나중에 배로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럼 애들 다 죽었는데 죽고 나서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축복이에요? 애초에 그런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안에 없어야지. 그런데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하나님과 같이 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소망. 그 소망을 환난이 만들어 간다고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해결하려고 사는데 고난이 축복이야라고 믿는 사람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도 해할 수 없는, 세상도 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서,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보다 그 더 사랑하는 거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다면, 그게 자식을 위한 기도든 배우자를 위한 기도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든 내가 간절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것마저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 은혜가 아닌 기독교를 망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들을 때 이거 누가 들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세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많이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으셔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아멘이십니까?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값은 해결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떤 거라냐면 율법 지키기 경쟁을 해. 난 너보다 말씀을 더 지켰어. 난 너보다 새벽 예배 더 많이 나왔고, 난 너보다 더 많이 봉사했고, 너보다 더 많이 헌금했고, 너보다 더 많이 했어.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쟤는 왜 새벽 예배도 안 되지? 쟤는 왜 집사가 돼서 뭐가 돼서? 왜 쟤는 목자가 돼서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뭐 하냐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율법을 지켜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시끄러워요. 일단 시끄러워. 여러분, 복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발휘해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너희가 믿음 가진 게 아니야.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의 의지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상은요, 노력하면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1등에도 선물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선물.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누가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발휘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 아래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은혜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의롭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이 싸움이라는 건 봐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둘 다 옳다 그러니까 싸우지, 누구 중에 한 명만 내가 미안해 여보, 그럼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가 미안해 여보, 그럼 싸움이 되나? 싸움은 의와 의의 전쟁이에요. 옳음과 옳음이 전쟁이에요. 누가 하나가 내가 미안해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내가 한번 물을게요. 음란죄 저지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놀랍네. 말씀을 안 읽는데. 성경이 이런 말이 있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다시 묻습니다. 음란죄 저지른 적이 없다. 이제 거꾸로 손 들기가 민망하니까. 난 음란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왜 하나님께 안 오냐면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잘못,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내가 잘못은 했지,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더 잘못했지, 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은 성경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니네 열심히 해, 열심히 말씀 지켜, 이 말씀 다 지킨, 이만큼 지킨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못 지키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에도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살지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쟤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웃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봐.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랑해요 뭐 그러다가도 한 번 마음 틀어지면 인사도 안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발 그렇게 풀기 어렵거든 술 한잔 하고 화해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술 한잔 화해하시는 걸 좋아할까요? 술은 끝까지 안 먹지만 화해하지 않는 걸 좋아할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쓸데없는 거에 목숨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에 목숨 거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항상 정장을 입어야 돼요. 뭐 이래요. 옛날에. 예? 오늘 저도 정장을 입었지만 우리 교회에선 제가 자유롭게 입어요.
왠지 아세요? 왜 제가 자유롭게 입을까요? 요즘 네이버 한번 제 교인 중에 하나가 변호사인데 그 네이버로 이직을 했어요. 원래 법무법인에 있다가 네이버로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 식사 좀 하세요. 근데 반바지 입고 후드티 입고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왜 괜찮은데 왜 그랬더니 이게 제 출근 복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앱 개발자들은 더합니다. 슬리퍼 신고 와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보다 연배가 하여튼 더 있는 분, 제가 어쨌든 지금 66년생이니까 저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 회사 갈 때 양복 안 입고 간다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직장 내면서 그러고 다녀요. 그런 친구들이 주일날 후드티 입고 반바지 입고 오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훈련받아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그러지가 않는데 한번 울산에서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라운드 티를 입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전 이제 장로님이 전화하시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넥타이를 안 매시고 강대상 쓰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제가 작업복 입고 교회 가도 좋겠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말씀을 못해요. 너무 당황하신 거죠 이분이. 내가 뭔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장로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주일날 노무자예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끝나고 불이 나게 교회 바로 오면 너 작업복 입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돌려보내실까요?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거 이분이 할 말이었습니까? 됐습니다 하고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 나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근데 한 번은 또 여의도 침례교회 그 교인인데 몽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교를 위한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축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가수가 좀 유명하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간증을 하겠는데 그 친구가 간증하다가 자기 히트곡을 하나 불렀네요. 장로님이 또 열받으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난 이번에 진짜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예 그분에게 맞는 교회 가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가셨어요. 지금까지 계세요. 옛날에 고신교단에서 주일날 빵 사 먹으면 돼요 안 됐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빵 사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죄진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뭘 먹어라 마라 입어라 입지 마라 넥타이 해라 하지 마. 그 정도 수준에서 재밌는 얘기 할까요? 옛날에 한국교회는요 맨 마룻바닥에서 방석도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초창기 기록에 보면. 근데 어느 날 방석파가 나타났어요. 너무 이 살이 배니까 좀 방석 좀 깔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셨는데 어떻게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냐?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근데 방석파가 이겨서 방석 깔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의자파가 나타났어요. 율법주의. 자기가 가진 복음의 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끝없이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을 누가 깨닫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떤 상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나보다 더 죄를 짓는 것 같아. 난 저분보다 더한 인간인데, 난 저분보다 더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나한테 죄를 고백합니다. 막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유, 집사님 저보다 낫죠.
아이고 새신자 형제가 나보다 새신자지만 내가 장로라도 당신 신앙이 더 부러워. 내가 장로가 될 때까지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죄 짓는 일밖에 한 게 없더라고.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당신은 이 새신자도 복음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런 교회, 그게 교회지. 장로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다가 제가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왔네. 저기 일로 좀 와봐, 일로 와봐. 저희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랬죠. 평균 연령이 32 정도 될까? 그러니까 지금도 미취학 아이들이 120명이고요 어린애들이 150명이고요 한 채플만, 동탄 채플만. 왠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오니까. 왜 젊은이들이 올까요? 제가 다른 교회 다 가보면 다들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자 그러고, 다음 세대를 위하면 예배라는 게 영적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로 좀 예배 스타일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장로님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꼭 하는 게 뭐예요? 찬송가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들어와 있는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청소년 때 그거 CCM이었어요. 복음성가 있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옛날에는요 찬송가에 들어오지 않았던 곡들이 많았다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광교에서 섬기시다가 동탄 개척한다니까 이 동탄 가서 또 섬기시겠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게 더 이제 동탄은 더 젊으니까 우리 찬양 전사님이 아주 더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막 찬양인도 하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찾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800명이 왔어요. 그 주변에 멀쩡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교회가 많은데도. 근데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광교에서도 찬양 따라하기 오는데 여기는 도무지 따라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다 젊은이들을 위한 거죠? 어떻게 하시지 않으니? 그러니까 저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다음 세대 교회 하자면서 시간 지나면 늦어요. 제가 선교교회 90년 된 교회 집회 갔다가요 중국 애들 헌신 예배했는데 애들이 앞에 나와서 주 안에 있는 나의 이런 찬양을 중동부 애들이. 저 왜 그러지 애들이? 내가 올라가서 앉아보니까 90%가 다 시니어 어르신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헌신 예배인데도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은혜 받는 찬양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 써 있는 표어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목사님. 이미 지나쳤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요 할래도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90% 교인이 시니어인데 그 곡 부르면 있는 교인들도 예배 드릴 때 힘들고 그렇다고 애들이 너무 없는데 못 옵니다. 왜 진작 바꾸셨어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강대상 하나 바꾸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뭘 바꾸는데 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한 번도 제지를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더한 것, 그러면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 아니, 은혜를 깨달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서로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표정이 다르죠. 은혜 받았는데. 근데 나는 옳은데 쟤는 문제가 있어. 표정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왜 은혜를 받으면 죄에 거할 수 없는가? 첫째,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자꾸 죄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떠오르시죠? 네,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어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 기준이 많아지는 사람은 죄의 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변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근데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지 않는다고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지만 기준이 있어서 남을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다면 어린아이의 갓난아기입니다. 영적으로 치면 불쌍히 여기세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은혜를 더 깨달았다는 것이고,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충만한 곳은 모든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은혜로 나를 용납해 줄 곳을 찾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실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품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담배값이 딱 떨어졌어요. 예배 떨어진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 조용히 주워서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목자예요. 담배 다 끊었어요. 제가 그래요. 술 아직 못 끊으시더라도 교회는 꼭 나오십시오. 우리 찬양팀 중에 한 분이 전날 만취된 상태로 있다가 찬양팀 수식을 했어요. 저도 강대상 올라가면 술이 덜 깨서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 그래도 어제 밤늦게까지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찬양팀 해주니까 참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반 들어왔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술 먹나 했더니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술 없이 견딜 수 없었던 상태였어요. 제자반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술은 끊은 것은 물론이고 그분의 간증이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듭니다. 은혜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준 거지, 의로운 수준에 이르러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수준이 돼서 너 의로워, 네 의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줬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쳐줬다는 거예요. 그건 비합리적인 거죠. 아닌데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아닌구나를 더 많이 깊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역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면 죄 안 질 줄 알았어요. 똑같이 져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 목회가 더 길어지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되니까 교인들을 볼 때도 다 사랑스럽고 다 저보다 기특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다 그냥 고맙고.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다 감사하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 더 거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깨달을수록 내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이제 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점점 커지면서 은혜가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요. 즉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시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나,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나, 내가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예수님이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지금 힘겹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 원수, 배우자,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몇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멀리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를 도와만 주셔도 감사할 텐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더럽고 추한 매일 죄 짓는 거룩한 척하지만 죄뿐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취해야 돼 이래요? 아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술 먹으면 취해요. 왜? 술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이 취해요. 술이 들어왔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술 기운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시고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 내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로 가득 차면, 내 안에 은혜의 주가 가득 차면 은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 그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 그래요. 그 예수와 함께 살면은 집에 가서도 그냥 배우자가 이뻐 보여. 아유, 내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저 인간이 문제였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네. 은혜를 깨달으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은혜가 풍만해지잖아요. 그럼 은혜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 야, 예전엔 저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네. 나하고 사느라고 참 힘들었다. 고마워. 놀랄 거예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평생 싸우셨거든요. 예수 믿기 전까지. 저는 우리 어머님의 하소연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참 불쌍하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컸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근데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아버지하고 이제 미국에 어디를 걷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하고 이 미국의 이 좋은 거리를 걸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없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래 아버지, 저는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엄마하고 제발 잘 알고 닮고 사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그날 그러더라고요. 인하나, 넌 네 엄마를 몰라.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정하는 말을 하요. 우리 아버지는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다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게 다른 사람의 정상인의 한 100배쯤 돼. 그러니까 병원 가서도 의사가 자상하게 얘기해주면 훌륭한 의사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아주 나쁜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말이 아주 묵뚝뚝한 분이에요. 아주. 우리 어머님은 인고의 어머님이시고 어머니로서는 너무 훌륭하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하는 걸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음식이 떨어지면 여보 여기 음식이 흘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흘렸잖아! 막 짜증을 내고 막 지청을 하세요. 찔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네 엄마는 나를 늘 무시해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혼한 부부 중에 가해자는 없는 거 아세요? 둘 다 피해자입니다. 물론 사실일 거예요. 근데 둘 다 피해자란 말은 둘 다 가해자란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못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죄 많이 짓고 사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가난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냥 잘 나가서 너무 좋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제 그게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그러니까 매일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누굴 만나도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 진짜 바쁘거든요. 지금 새벽 5시라서 계속 11시에 들어가요. 제가 작년에 연구할 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11월 달에 복귀하고 나서 집에서 밥 딱 2번 먹었어요. 2끼. 와이프가 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내가 2끼 언제 먹었지? 그랬더니 교인들하고 와서 밥 먹을 때 먹었지, 2끼. 우리 집에서 자꾸 초대해서 제가 교인들하고 자꾸 놀러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 부름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우리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말고 저한테 우리 교회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 이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됩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의와 의의 싸움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분이 오셔도 교회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걸 깊이 깨달으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나보다 낫고 나보다 다 훌륭하고 내 마음이 평안히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해지고 애들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이 기회를 주셨기에, 그 전까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정말 귀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 오시든 그 목사님 오시면 같이 멋지게 은혜의 공동체, 다 죄인인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소개한 얘기인데요. 어린 시절 매우 형편이 어려운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광주리에 과일이나 생선을 이고 돌아다니면서 팔아서 홀 어머니인 이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여학생이 친구들과 하교를 하는데 이 어머님이 행상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이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고 내 딸 학교에서 오는구나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딸이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웠는지 그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그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줌마 간다.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딸의 허물을 그 어머님의 은혜는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의 십자가에서 펑펑 울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러나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내 마음과 달리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매일 주님 속만 썩여드리는 우리, 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고 그 허물을 은혜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은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영혼이 메말랐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메말랐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가 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은혜의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불을 꺼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죄뿐인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우상을 더 많이 섬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했던 상처에 버티고 수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시간들,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말랐던 은혜가 풍성하게 다시 차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세상 그 무엇을 가진 자보다 복되게 내가 가장 복된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사오니 그 은혜를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셔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인정하오니 내가 은혜를 잃어서 메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서 교만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내가 마치 불쌍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얻고도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자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게 하셔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우쳐 주옵소서. 그거 깨지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로 나도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것 중에 무엇보다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지게 하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용서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잠잠히 기도합니다. 반주를 좀 더 해주시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던 때에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먹으며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절망과 아픔과 염려 속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내 안에 죄가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울제일교회가 주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를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부흥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은혜의 왕노릇이 드려진 손길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죄가 던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은혜의 왕노릇하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고자 하는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또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